왜냐하면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그러나 감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감사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주님께서 한 동리를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센병자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주님이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10명 가운데 몇 명만 돌아오죠? 한 사람만 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감사가 쉽지 않다는 어떤 현실들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감사가 어려운 것은 한센병자가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무슨 획기적인 일이 있으면 그나마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사는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는 멀리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요즘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까지 생각과 인지하는 게 깨이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뉴스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살면서 만난 분들 중에 어느 한순간도 살만하다는 뉴스나 살만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겠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좀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월은 지난 30년과는 다르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지난 30년간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가 고성장 저물가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물었답니다. 아니 끝났답니다. 이게 심화된 게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전 지구적인 정치 경제 지형이 완전히 급변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이제 전 지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0년 물론 국지적으로는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지만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이런 평화의 시대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끝났답니다. 이제 갈등, 반목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됐대요. 도래가 됐대요. 이 와중에 주요한 국가들은요 자국 이기주의에 더욱더 매몰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우방이 어디죠?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도 우리 먹거리인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경우에 산업의 기반을 미국으로 옮기지 않으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할 정도가 됐어요. 이제 아주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느끼실지 모르지만 전화 안 오시던 분이 전화가 오면 목사 마음에 덜컹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그분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한숨 쉬세요. 기도 부탁하면서 IMF 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니 정도의 차가 있지만 시대적인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잘 되면 잘 되어도 이게 언제까지인가?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내일은 어떨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안 되면 더 힘들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고통이 가중되다 보니 제가 길거리를 가는 분들 이래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진지하다 못해서 얼굴이 그늘이 내려앉았어요. 그늘이 내려앉았어요. 저만 그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오늘 목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지만 가까운 곳에서 젊은이들이 참화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추수감사주일은요 감사라는 것들을 생각하기가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살아도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크면 클수록 이를 이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를 발견할 때만 우리 삶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사건을 보면 10명의 고침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찾아오죠. 근데 주님이 그에게 선언하신 게 뭡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는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네 영혼이 진짜 살아났다, 온전해졌다, 네가 진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2022년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일, 참 참혹한 시절을 맞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속에서 한숨이 가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인 감사를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분은 아멘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마음으로 또 그렇게 아멘 하셨겠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겠습니다. 우리 감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고 할 때 오해를 하지 마실 것은, 나는 지금 내 마음에 1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억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은요, 능력이 없대요. 자기 기만은 사상 누각,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더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진실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게 뭡니까? 우린 지금까지 신앙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믿음 좋다, 강하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죠? 확인했잖아요. 욥은 비명지릅니다, 여러분처럼. 욥은 탄식합니다, 우리처럼.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직면이라고 얘기했고 자기 수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인과응보를 가지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 아니냐,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아니냐, 네가 당한 일은 죄 때문이다, 설사 네가 네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숨겨진 죄 때문이라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격렬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가면 욥은 하나님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입니다. 비탄을 쏟아놔도 그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비명을 질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명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 약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멀리하고 부재한다고 느낍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부재냐 임재냐, 네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묶인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 가지고 사는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보지만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인생의 실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라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진실이나마 내 안에 영적 진실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욥처럼 씨름하죠. 하나님과. 친구들과 씨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과 쟁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욥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성경 잘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땅에 발을 딛고 살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사람들 사이에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전부 다 그들도 겪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야곱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이건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신앙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마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쉽게 건너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던가요? 쉽게 건너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상이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대단하고 무시무시한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붙던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찾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안에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아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다른 게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이룬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전부 다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그걸 수긍하고 인정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욥이 그걸 알게 되자 반전이 일어나죠. 전환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대요.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엄청난 전환 아닙니까? 신자에게는 이게 경험돼야 됩니다. 첫날 만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수십 년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런 업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현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붙들어 메어서라도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인정과 수긍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수긍이 일어나는 것, 그게 여러분 자신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보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을 경험한, 전환을 경험한 욥이 뭐라고 합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내가 회개한다. 우리나라 선교들은 회개라고 하면요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요. 율법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혹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인정하여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씻어내고 살자. 이건 아주 1차원적인 회개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가 뭡니까? 욥이 얘기하죠. 회개한다는 앞에 내 입장 바꾸겠습니다 하잖아요. 그 입장이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한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일 뿐입니다. 제일 뿐입니다. 나는 피조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존재인식, 실존적인 수긍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회개라니까요, 진짜 회개.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를 가지고 공격하니 격렬하게 반응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뭔가 강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친구들과는 결이 다르지만 욥은 대단하게 돈독한 신앙이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잔치를 벌린 후에 하나님께 마음으로라도 욕되게 하였을까요? 번제를 드릴 정도로 신실하고 독실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는 판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욥의 마음속에 신앙적으로라도 내가 심은 것은 내가 거둬야 한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목사들도 마지막에 가면 망가지는 것이
내가 심은 목회 내가 거둬야 한다. 그러다 망가지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창조주 아닙니다. 피조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시간 속에 내 인생의 사정 가운데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인정, 수긍,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너무 쉽게 망가하고 삽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내 생각, 판단이 내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신앙적으로는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거예요. 그게 신자 안에 있는 불신앙이죠. 실제적으로 신자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그는 흔들려 보면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한 거예요. 제자리 찾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과 울타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격하게 흔들려 보면 내 울타리를, 내 담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욥이 그 지난하고 고단한 과정을 지나와서 이제야 드디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창조주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 욥이 티끌과 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뒤에 42장 결론까지 보면 나는 비록 티끌과 재 같을지라도 그런 조건과 이유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수긍과 인정과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 알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열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자꾸 증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욥이 2절에 폭풍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일성이 뭡니까?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맥락을 보셔야 되죠. 오늘 설교만이 아니고 38장부터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폭풍같이 세찬 질문을 하는데 너 아느냐? 이거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욥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우주와 대자연과 심지어는 베목과 리워 야단을 통해서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할 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욥을 넘어가는 그 세계를 내가 통치하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내가 겪은 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티끌과 재입니다. 티끌과 재입니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결론이 아니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시작이다. 티끌과 재라도 상관없다. 나는 내일을 너에게 이루겠다. 그 입장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한 줌의 티끌과 재 같은 존재이구나 하고 쪼그라들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회피하고 도망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회복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괜찮다. 넌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 네가 티끌과 재 같아도 반드시 내가 너에게 둔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욥을 통해서 본 게 뭡니까? 가까워도 소용없다는 것 아닙니까? 친구들,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가깝다고 생각하는 소유, 건강, 인간관계, 결정적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실상인데 다른 것들이 전부 다 너를 외면해도 나 너 외면하지 않겠다. 티끌과 재가 너여도 내가 함께하며 내가 내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시간 관계상 1부 얘기하고 2부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성경은 정말 깊습니다. 오늘 욥이 회개한다고 하죠.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은 나함이란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나함이란 말은 회개라는 말보다 위로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지금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참혹한 시절에 여러분이 무슨 목사에게 위로를 찾겠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조직인 교회에게 위로를 찾겠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 앞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특히 욥이 얻었던 위로가 뭔가 하는 것은요, 제가 성경 다 용례를 인용하지 않을게요. 연은 올라가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아파르민하 아다마라고 해서 흙의 티끌이래요. 티끌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의 티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티끌을 취하여 들어 올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욥은 자기에게 겪은일 당한 일 때문에 나는 티끌입니다, 죄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괜찮다, 내가 아담을 만든 것처럼 네 인생이 티끌과 죄라도 내가 너 인생을 취하여 안아가더라도 너를 새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없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없는 그 자체로 괜찮다, 내가 함께함으로 내 것을 너에게 이루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요, 우리 인생이 티끌과 재라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제가 격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불교 사고라고 얘기하죠. 그 사고가 뭡니까? 생, 로, 병, 마지막이 뭐예요? 사예요. 결론이 사라는 거예요. 욕기로 얘기하면 티끌과 재라는 거예요. 이건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핍에도 죽습니다. 지식인도 죽고 무지해도 죽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휘둘러도 죽고 권세가 없어서 세상에 대해서 쫄고 살아도 죽습니다.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한 걸음 더 나가죠.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얘기,
무시무시한 얘기, 도무지 이 세상의 것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얘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너희 인생은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죄와 티끌과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복음은요, 부활의 주를 전하거든요. 부활의 주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이 전부 다 사망으로 가다가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휘두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와 권능 아래 사망은 자기 권세를 잃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내가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지난 세월에서 뭔가 내가 업적과 성취와 명분을 가졌던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소망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 전부를 묶어 놓으셔서 사망으로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성경 얘기만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딱딱하고 재미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양보 안 하고 말씀드리는데,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1차적으로는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보다 더 대단한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망이 너로 하여금 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누구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못난 놈, 못쓸 놈이죠. 아니, 얘기하자면 죽을 놈입니다. 제가 좀 세상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잔멸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열심과 정성을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심각하죠. 가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르다고 했던 그 길에 대해서 주님이 직면시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빛이라고 판정하고 네가 옳다고 그런 길은 흑암이었다. 그 길 가면 영원한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면시킨 거예요. 그런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내시죠. 사도를 만드시잖아요. 이 세상 것으로는 도무지, 종교로는, 철학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뭐만 내놓습니까? 주구장창 십자가죠. 우리로 보면 또 그 얘기입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 얘기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대요. 내가 감당하는 일은 내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등등등 십자가만을 얘기합니다. 왜요? 진실을 본 거예요. 진실 본 거예요. 내가 가진 실력이나 조건, 심지어 내가 바르다, 의롭다 했던 것들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진실. 그러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묶어 놓으셨으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십자가의 안에서 붙들어 메어서 내가 가진 모든 사망의 것들을 부활로 나타나도록 하신 그 예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오늘도 사망의 권세에 여러분이 휘둘리지 않고 부활로 살도록 하는 그 예수를 만났으니
십자가밖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교회 오셔서 엉뚱한 것 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만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구약에서는 구속사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지만 그 전조로 욥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있어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담대하게 믿음이 주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겠지만 7절부터 9절에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죠? 명예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영광과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친구들은 종교적인 교리와 명분을 가지고 욥의 명예와 영예와 그가 가진 존엄성을 짓밟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너희가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인간이 가진 명예, 한 인간이 가진 영광, 한 인간이 가진 존엄성을 뺏기고 짓밟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명예 어디 있느냐? 네 영광 어디 있느냐? 네 존엄성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정말 내 진심과 관계없는 거짓이나 폭력적인 현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참 한숨과 탄식이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그 명예와 영광과 존엄은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만큼 얻기 어려울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숨 짓고 탄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너의 명예가 되어주겠대요.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겠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존귀함을 내 안에서 발견하여 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감사하고 싶으나 감사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시절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위로, 하나님의 위로만이 여러분을 진짜 감사로 이끌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티끌과 재와 같은 것이 내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티끌과 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숨 짓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부활의 주님 앞에 나가 부활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명예와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겁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둘러 진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으니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판정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담대함과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고 정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영광과 존귀를 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복됨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사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묶어가시는 그 대단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